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약속의 확신을 가지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합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주라고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개인 간의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의 약속이 있고 또 친구 간의 가족 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요, 혈맹 관계랄지라도 어느 한순간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 정치인들도 그래요. 정치인들도 약속을 했지만 그 공약이 진짜 정말 진짜 공약이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국가 간의 약속 보세요. 잘 지켜집니까? 자, 평화를 얘기하는데 그 평화를 약속했던 나라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평화를 깨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옛날에 노아의 장군은 그런 얘기를 했죠. 정말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라.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친구 간에도 이권이 개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안면물사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죠. 무서운 세상이죠. 그 약속이라는 거는 내게 손해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처럼 국가 간에 약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거나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또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마침내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한 신뢰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의 확신을 가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진실하신 분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리 얘기 드린 거예요.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수하러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 오늘 내용에 잠깐 요약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성인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시는 노래하고 또 찬송시도 있어요. 자, 본문 14절에 이 일이라고 했는데 이 일은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그래요. 이 일은 복음 속에 들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데 13절에 가서는 이 약속을 하신 분 누구냐? 미쁘시다. 미쁘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직스럽다 이거죠. 믿을만하다 이거죠. 자, 어떤 사람 보면은 인상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행적과 이전에 살았던 삶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살은 거 보니까 믿을 구석이 전혀 없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건 틀림없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왜냐하면 그분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지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먹게 하고 그걸 갖다가 또 아담이 먹게 해서 결국 이제 다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우리 과거에 학창 시절 생각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치마도 좀 짧게 길게 입으라면 좀 짧게 하고 바지도 마찬가지. 바지 그렇게 입지 말고 신발 그렇게 하지 마. 그럼 자꾸 하고 싶. 근데 학교를 다 졸업한 다음에 지금 어때요? 그 신경도 안 써요. 머리는 불편하면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규정을 두면은 사람들이 자꾸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우리 학생들인 것 같고 또 우리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과거에 아담과 하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사탄의 말에 귀를 들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가게 될 거야. 바로 그거거든요.
유혹할 때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서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요.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노동을 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이때 이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내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하신 일이 있어요. 2장 24절에 보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화영검이라 이전 성경 화영검이라 화영검을 쳐서 아무도 접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시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인으로서 영생하니까 죄인이 영원히 사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거를 1000개를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의로 둘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성과 진리는 어떻게 다르죠? 진실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성품 어떤 환경부터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 어떤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정리된 마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정하셨다고 한다면 그대로 하신다는 거. 네가 이거 먹어 그럼 정령 죽게 돼. 그러면 정령 죽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이에요. 수없는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마침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생황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을 완성하고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구원은 이것을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주님의 방법에서 자기 자신에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룰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미쁘시다. 다윗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미쁘셨어요. 책임을 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기름 부으셨고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건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는 방식이고 마침내는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마침내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힘쓰라. 자,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됨을 받고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산 제사 드린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전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제 뭐 명절 지내기 때문에 많이 자리가 비었지만 자 그래도 다 나와주셔도 빈자리가 있잖아요. 이 빈자리를 채웁시다라고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얘기해서 채워야지 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함께하고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신뢰감이 있지만은 그런데 본인 스스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도 아시는 거죠. 정말 인정받는 건 뭐냐면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셨는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자원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0년 새해를 2번이나 맞이해 구정도 맞이하고 이미 신정 맞이했어요. 그렇죠?
뭐 지금도 뭐 여전히 새 인사를 카톡 만들어가지고 카드 이번에 좀 카드를 안 만들었지만은 두 번 하니까 전체들은 이제 신정을 세기도 하지만 근데 진짜는 구정을 다 세잖아요. 신정 때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구정 때 더 많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잘 우리는 구정을 센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새로운 날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작됐다 한다면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때들을 분별하고 여기 뭐라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너희는 빛이라. 옆 사람 인사 당신은 빛입니다. 네, 빛된 삶을 살. 새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데 근데 엉뚱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 저 사람이 되는데 저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안 되고 엉뚱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오래전부터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자기 혼자만 한다 중심에서 그걸 청소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눈에 띄고 이제 이게 이렇게 은근 이제 소문도 나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되긴 했지만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는데 투표할 때 어떻게 이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이 몰표를 준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됐는데 그 사람이 됐다는 거야. 이 사람은 왜 화장실 청소하느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화장실조차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성실히 해나갈 때 사람을 알았어요. 또 하나님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꾼을 세울 때 정말 귀한 일꾼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았다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인정하고요. 그리고 성도들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그럼 하나님 인정받는 우리가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진실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은 진실한 분이고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믿으시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약속을 한다면 신뢰할 만해요? 신뢰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약속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 있는 자 없는 자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세대는 누구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때뿐이에요.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걸 봤어도 내 믿음이 견고하고 오늘도 든든하냐? 그렇잖아요. 여전히 흔들리고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1세대는 광야 노동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은 홍해도 건넜어요. 아니 모세를 세웠다고 한다면 모세를 신뢰했어야죠. 신뢰를 하지 않아요. 불평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대적하는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잠깐 막아주셨지만 너무 위협적일 때 그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 없어서 여기 가서 죽느냐고 그럽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지팡이로 물을 가리켰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세대 건너는 왔지만 역시 육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중심이 돼요. 항상 자기 생각이 말씀이 앞서가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가요. 아니 주님 가만히 계셔요. 지금 가만히 계셔요. 지금 은혜 때 구원의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은혜 주세요. 내가 죽을 때쯤 은혜를 주세요. 제가 할 일이 많고 시간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주님 저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세상 다 즐겁게 살아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좀 저에게 이 길을 열어주세요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의 특징은 육신에 속한 것인데, 저는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장대를 만들어 거기다 구리뱀에다 쳐다보라 했더니 많은 사람 쳐다보지 않고, 근데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는데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다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광야에서의 불평을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구리뱀을 바라. 그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세요. 주의 종을 신뢰하세요. 자,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로다. 너의 길이 형통하리로다. 전 여러분들이 형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데는 담임 목사가 얘기할 때 그건 아닌데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셔요. 그러면 알아보시면 이유가 있군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어떤 싸움이냐면 거짓과 진실과의 싸움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알아봐야 돼요. 백방을 알아보세요. 결론 어디에 도달합니까? 진실 쪽으로 도달하게 될 거예요. 왜? 알아보고자 할 때는 결국 진실 쪽으로 도달하게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라는 사람처럼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할 수 없었던 1세대, 2세대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선지자를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게 하면 그대로 순종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망하라고 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막아야죠. 목숨 걸고 얘기해야죠. 근데 그걸 얘기 안 하면 그 직무유기인 거예요. 뻔히 아는데 교원대학교 총장 강의를 제가 들었더니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막 참여하고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다. 내가 그걸 분명히 했어야 된다. 오래전부터 김일성 그쪽을 추종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가짜를 너무 많이 심어놔가지고 그걸 진짜인 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말씀이거니와 모든 것,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점검하고 과연 이게 옳은가? 과연 이게 사실인가? 북한하고 우리나라는요 현재 경제적인 능력 모든 게 45배예요. 그럼 뭐야? 얘기가 끝난 거잖아요. 왜 북한으로 하려고 합니까? 왜? 아니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걸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김군주 목사라는 사람인데 인터넷에 나와요. 내가 인터넷 핸드폰에 떴길래 한번 이 사람 무슨 얘기하나 했더니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네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괜찮다네요. 괜히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줘서 멀리하게 하는데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 캄보디아가 공산화됐을 때 교사들, 군인들, 경찰들, 그 다음에 배운 사람, 안경만 써도 학교 문통만 갔다 온 사람은 다 죽였어요. 850만 명 중에서 250만 명을 학살, 요게 킬링필드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 영화를 봤어요. 킬링필드.
킬링지도 한번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그게 공산화된 나라, 공산화된 나라. 우리가 음식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뭡니까? 반찬이에요. 쌀이 제일 싸요. 근데 북한 쌀밥도 못 먹어요. 쌀밥도 먹는 그런 나라를 가자고. 아 솔직히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다면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죠.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죠. 솔직히 다 드러내고 얘기한다면 좋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 끌고 가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알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 나라 사태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들이 줄줄이 나가더래. 그리고 또 줄줄이 돌아오더래. 돌아온 데는 처음에는 듬성듬성 이렇게 나가더니 돌아올 때 어떻게 하면 매주 이제 50명씩 든 거야. 요즘 매주 50명씩. 알아보니까 아니거든요. 목사님 말씀 맞거든요. 우리 복사기 담당한 윤영광 장로님이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왜 그런 얘기하냐고 했던 사람인데 한번 관심을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님 아니 그 장로님 얘기가 맞거든요. 윤영광 장로님. 그저께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이 사람이 지금요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요 나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분의 진실함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 누가 얘기한 그 메시지처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어요. 이 약속을 주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2세대 누굽니까?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선지자가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멘. 그대로 따랐던 이들 어떻게 해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때 추수할 시기에는요 물이 범람할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 저도 물을 무서워. 왜 물을 무서워하냐면 저는 맥주병이거든요. 수영을 못해요. 그 시골에서 친구들은 수영 잘하는데 저는 그다음 서울로 왔기 때문에 수영을 잘 못해요. 시골에 좀 오래 머물렀으면 수영을 좀 하실 텐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개해음악밖에 못해요. 그 배우려면 잘 못 배워. 하려고 하면 지금 넘어가고 코에 묻고 귀에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악기도 악기지만 수영 좀 배우고 싶어요. 수영 좀 배우고 싶어요. 맥주병. 그래도 우리가 기회를 삼아서 좀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1세대 얘기했죠. 2세대가 지금 여호수아가 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범람해서 두려워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들어가는데 우선 제사장이 벗개를 맵니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만약 1세대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 안에 들어갔는데 죽는데 왜 들어가라 그래? 내가 미쳤어? 당신 말을 듣게? 그런 말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세대는요 여호수아가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멈추라니까 멈추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을 맡겨. 때로는 어떤 경우는 내 말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알아봐요. 그래서 종과 함께 한다면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망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한 권 읽으면 저는 10권 이상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면 제가 더 잘 알죠. 여러분들 먹고 살기 바쁜 게 다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철야 맞추고도 유튜브를 10개 이상 보는 게 저는 실시한 거 안 봐요. 전문성 있는 것만 봐요. 전문성. 그 분야에 최소한 박사급 이상 해가지고 일단 이춘근 박사라든지 세계 전쟁사, 국제 정착 이런 부분에 박사 2개 받은 거예요. 미국에서 받은 거예요. 이분의 일화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대학 총장이 그러더래요. 10몇만 권
십몇만, 아니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그 책들, 우리 한국은 한 3만 권, 근데 외국에는 뭐 어마어마한 책인데 저거 다 읽을 필요 없다고, 한 권이면 된다고. 그 뭐라고요? 성경 하나면 된다고.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약속이고 이걸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세대는 그대로 순종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넌 거예요. 거기다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강이 갈라진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기적과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주의 종말도 따르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걸 말씀드려요. 기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영광을 받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닫혔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경험하고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이성룡의 하나님, 예를 들면 주의 하나님, 홍광철 집사님의 하나님, 김정문 권사님의 하나님, 최성호 집사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될 때 그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고 나의 인생길을 책임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고, 그럴 때 우리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대 사람들 보세요. 바알 앞에 몰세가 쏠 때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것을 봤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를 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상황이 어려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낙담하고 그리고 광야로 다. 근데 이 세대는 달라요. 주의 종을 잘 만나고, 어떤 종을 만나세요? 모세를 만나고 용수아를 만나고. 그러니까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건 진짜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약속을 수행하며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그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 아낙 짝속, 여리고 도성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서 5장에 보니까 성이 굳게 닫혔대요. 왜? 이스라엘로 인하여. 근데 그 앞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냐면 이스라엘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셨어요. 키도 크고 저들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냈던 이 모든 역사들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믿음이 그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원수 마귀를 좀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귀신 쫓아낸다는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약속을 신뢰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는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를 또 맞이하고 또 설 명절까지 겹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게 합니까?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게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원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약속을 따라 움직이세요. 그리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는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너 그러고 포기했다 한다면 젖과 꿀인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은 그들은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그 전에 제가 필리핀에 한번 노예 임원들이 한번 갔어요. 선교여행이죠. 갔는데 저는 허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요. 앉으면 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트도 있고요. 해안에 갔더니 이제 필리핀 딱 한 번 갔다 왔거든요. 진짜 그림 같아. 그림.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야, 저거 아직 그림 그린 거야. 근데 그걸 또 이걸 보트를 다주면서 개인이 하는데 저는 못 탔어요. 왜 못 탔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아서 물에 빠져버리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이 들고 그래서 제가 못 가고 제가 그 전에 허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봉구차도 스티였는데 옷을 바꿨어요. 물론 이제 보상 받은 거 가지고 보상 한 3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보상 받은 거 가지고 일부 해가지고 차량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자, 저에게 문제는 뭐예요? 허리가 안 좋은 거, 허리가 불편한 거, 허리가 장애였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신뢰하며 따라 성한 순종하는 뭐가 장애입니까? 믿음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습니까? 그 장애를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지키면 너에게 그 약속대로 그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순종할 때 어떤 경험하게 되냐면 주님의 풍성함과 그분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축복과 그 은혜와 능력과 강건함과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